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요, 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일을 하되 쉬어가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사람이요,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아무도 없다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특권이었고 또한 그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사명이고 특권이었던 것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일은 괴로움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수고하여야 할 때 이 수고는 히브리어로 이차본이란 말인데 뜻이 고통, 아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아프게 먹고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어린이 유치원생들 막 데리고 농촌 체험 가잖아요. 고구마 밭에 가고 야 우리 고구마 캐보자 그러고 애들이 뭐 호미야지 들고 막 그래가지고 아 나 이만한 거 깼어 이만한 거 깼어 막 자랑하고 좋아해요. 즐거워요 하루.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누나 땀을 흘려서 날마다 가서 그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우와, 그건 너무 아동학대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냥 아침에 가서 야 우리 한 2시간 조기축구 하자 그러면 막 땀 흘리면서도 좋아하는데 넌 날마다 하루 종일 쉼 없이 공을 차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 그러면 그건 진짜 괴로움이 형벌이겠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하되 즐겁게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럼 즐겁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없다면 노동이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냐?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신 그 날에 안식하시던데 이제 하나님이 나 이제 고생했다 나 이제 편히 쉴래 니들이 이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에 우리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 안식에 너희도 동참해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만들고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인이 있고 밑에 하인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있는데 주인은 자기는 먹고 놀고 쉬면서 하인은 쉬는 날 없이 쉬는 시간에 밤이고 낮이고 뼈 빠지게 일만 하게 한다면 참 지독한 주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안식, 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종업원 보고 자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내내 일하지 말고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쉬세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6일만 일해도 7일치 급료 월급을 다 주겠다. 그렇다면 어때요? 와 좋다. 이제 하루 쉬어도 7일째 원래 받던 월급 다 받구나. 그러면 아주 즐겁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당신 7일 일하다가 6일 일하고 이제 돈도 6일치만 받아라. 그러면 수입이 줄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부담이 되잖아요. 편히 쉴 수 없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럴 때는 어떤 의미냐? 당연히 7일짜리 월급 다 줄 테니까 즐겁게 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7일째 쉴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년 일하고 7년째는 그냥 가만둬라. 그 열매를 거두어지도 말고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쫄쫄 굶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6년째 농사를 지으면 그 해에는 2년치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6년쯤 뭔 일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각자 맡은 일을 하고 나면 6년째는 막 수입이 2배가 넘는 거야. 그래서 그 돈 아꼈다가 7년째는 일 안 하고 먹고 여행 다니고 쉬고 그래도 괜찮다면 좋겠죠.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잘 못했어요. 오늘날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은 반만 보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안식년을 하고 있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안식년이 있는지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할 형편도 못 되고 그런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년도 주셨는데 안식년은커녕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속 어겼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 이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봅시다. 본문을 좀 계속 봐야 되니까 펼쳐보시고요. 12절 보면 12절 끝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말했고 또 20절 보면 20절 한가운데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징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어느 회사 직원이라는 표시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또는 뭐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니면 난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앞에 내를 붙여서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찾아볼게요. 12절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내 안식일. 13절 저 뒷부분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혀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16절을 가면 또 16절 중간쯤 보면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혀서 나의 안식이라 그랬죠. 자, 20절로 가면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또 21절 한가운데 가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24절에 가면 한가운데에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이고 그날 복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 뭐라고 설명을 덧붙냐면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역시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이렇게 말했고 13절에 보면 자, 한 줄, 두 번째 줄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이렇게 말했어요. 자, 21절 가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지키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11절을 다시 가면요.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뭐냐면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렇게 말했죠. 또 13절에 가면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나의 규례를 나의 율례 나의 규례 그랬어요. 또 16절에 가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갑시다.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21절로 가면 한가운데 가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 한 번 더 2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나의 율례, 나의 규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율례, 규례는 한국말로 보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율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후카라는 말인데 이건 일종의 말하면 칙령이에요. 칙령. 칙령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선포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게 칙령이죠. 그러면 규례는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부 사항, 시행 채칙을 말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게 율례면 규례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일단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그날은 일하지 말라 그럴 때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하면 지금은 가스레인지 딱 이렇게 막 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막 장작을 패고 들고 오고 불을 피우고 복잡하죠.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뭐 전기불 켜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옛날에 그 얼마나 불 피우는 게 힘들었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집에 있는 가축 가축도 노동시키면 안 된다. 소 일시키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손님도 일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런 세부사항 내용들이 바로 규례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고 그날은 가까이 성전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모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이 규례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오늘 말씀이니까 지켰다는 거요? 못 지켰다는 거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킬 뿐 아니라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키고 뭐 하느냐면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서 나의 길을 업신여겨. 이들은 우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보다는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또 18절에 가니까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라갔다. 조상들의 율례, 조상들이 하나님의 규칙이 아닌 조상들의 규칙을 따라가 버렸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니까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해라 하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키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너희가 내 백성인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는데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이걸 지키면 삶을 얻을 규칙인 것을 그들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안식일을 계속 어기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오냐? 그렇게도 안식일에 쉬라 그러는데 일하고 싶으냐? 알았다. 너희들 이제 내가 새로운 율례와 규칙을 줄 텐데 그 새로운 율례는 악한 율례고 규례는 지키지도 못할 규례인데 그게 뭐냐면 평생 쉬는 날 없이 계속 일만 하는 율례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율례와 규례를 어긴 너희들에게 25절이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와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안식일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 안식일 없을 뿐 아니라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하는데 무슨 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끌려가서 안식일 없이 날마다 일하면서 뭘 깨닫냐?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쉼을 했다면 계속 우리는 안식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안식이 없구나. 그렇게 멸망한 다음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26절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너희에게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주었다. 둘째,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규칙이다. 3번, 하지만 너희는 우상을 따라가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더럽혔다. 다음, 나는 너희에게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했다. 다섯 번째, 그래도 너희는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여섯 번째, 이제 너희에게 악한 율례와 규례가 주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마지막, 평생 쉬지 못하고 일한 다음에야 나의 율례와 규례가 좋은 것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내 율례와 규례가 좋겠냐? 아니면 평생 쉬지 말고 일만 하라고 한 바벨론의 규칙, 규례가 좋겠냐? 어느 것이 더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말해서 뭐합니까? 쉬는 게 좋지. 죽자고 일만 하는 게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주일에 쉬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쉬어도 먹고 살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쉬는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첫 번째 날에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하되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해서 안식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뭘 만들었냐? 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밤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밤에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도록 만들어졌어요. 물론 체질상 혹은 환경상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낮에라도 자야 돼요. 밤낮 안 자면. 근데 듣자니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잠 안 자는 민족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을 자야 돼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또 하나님이 밤을 주시고 잠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7일 중에서 6일만 일해라. 7일째 쉬면 내가 7일분 월급 다 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7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6일만 일하고 7일째 일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쌩쌩한 장면이 뭐냐면 10살쯤 됐을 때, 10살이니까 거의 뭐 50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골 마을 한 300가구가 사는데요.
거기에 교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가정인데 신장로님이에요. 신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그 농번기에 막 다 모내게 한다고 막 흙탕물 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에 리어크에 경기에 싣고 이렇게 가가지고 모내게 이러는데 그 집 가족은 그 경기에 모를 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 다 내려놓고 경기 뒤에 있는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 네모난 박스 거기서 싹 닦아가지고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하얀 옷 입고 하얀 고무신 딱 갈아 신고 가족 태워 앞에 아들이 경기 탱탱탱탱탱 몰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막 지게 바지게에 막 모지고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 망학기다 저런 거 찍고 써 망학기다 이렇게 욕했는데 그 시대에 아시죠? 경기 있는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거. 요새 말하면 막 자가용 트럭 막 갖고 있는 집은 똑같은 거. 다른 집에는 리어크 막 앞에서 애들 뭐 밀어내고 다니는데 그 집에는 경기 탱탱탱 막 소보고 이리야 하고 이러는데 이 집은 경기 몰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부잣집이에요. 망하기는 왜 망해요? 남들 주일날 뼈 빠지게 일할 때 자기들은 쉬면서 깨끗하게 옷 차리고 교회 가서 찬송 보고 예배 드리고 해도 망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전도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이날 일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날이 아니라 이날 쉬어도 되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 복된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아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지도 말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굶을까 봐 벌벌 떨지도 말고 그저 주인님과 함께 안식하는 주인의 즐거운 아들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주일은 쉬면서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닮는 가운데서 무엇도 닮아야 되냐면 안식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쉬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안식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면 칙령과 시행규칙을 버리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면 삶을 얻는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날을 거룩한 복된 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규칙을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평생 쉬지 못하는 법,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어가서 노동만 하는 그런 규칙 밑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7일마다 하루씩 쉬는 것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를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날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손님이 와 있을 때 청소를 하면 손님 빨리 가라는 소리다 그랬는데 손님이 와 있는데 손님 내두고 논이나 밭으로 공장이나 사무실로 일하러 가면 무슨 의미일까요? 손님 진짜 귀찮고 저 손님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이 내게 손님으로 찾아오신 날이거든요. 지금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시대에 안식일 그런데 갑자기 지금 목사님이 설명도 없이 주일이라고 단어로 획 바꿔버리고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아침입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쯤 지냈을 때에 복음서가 써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30년쯤 되니까 벌써 한 30년 동안 이제 교회가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정착됐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날로 정착된 것이 복음서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가서 일종의 하나의 딱 정해진 관용구처럼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부터 한 60년쯤 지났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날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 환상을 본 그날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근데 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영어로 the Lord's Day, 이것은 바로 한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예배의 날입니다. 원래는 이 주일이 원래는 요일이 뭐냐 일요일이잖아요. 태양의 날인데 더 이상 태양의 날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즈 데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이에요. 성도에게 일요일 이 날마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귀한 손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의 날, 일요일 태양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 더 줄여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요일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안식일은 이름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 해야 돼. 일을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성도와 함께 얼굴 보면서 축복하며 맛있는 걸 먹으며 기뻐하며 재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 이것은 여러분을 막 억압하면서 그날 일하면 재수가 없어갖고 막 벌받는 이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이에요. 주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류회사 가운데 꽤나 유명한 회사인데요. 아시죠? 신원 에베네셀 그 회장님이 신원그룹 회장님이 박성철 장모님이신데 이 신원 에베네셀은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원 에베네셀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원 에베네셀 그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실만 알지 박성철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또 여러분이 신원그룹의 직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와 그분들이 꼭 공통점 뭐예요? 주일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근데 주일 잘 지키면 우리가 막 엄청 부자 되나요? 주일 잘 지키면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나요? 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음 주일 설교로 이미 한 설교 절반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주일을 주님과 함께 지키면서 복 주신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